진리의 허리띠, 우리가 진리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지킬 수 없고 헌신할 수도 없고 충성할 수도 없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익히는데 우리가 더 많은 헌신과 갈급함과 사모하는 마음들을 가져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그 진리의 허리띠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의의 호심경입니다. 호심경, 우리 제가 사진 드린 게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갑옷이 있는데 갑옷 앞에 방패 같은 게 이렇게 있는 호심경이 있어요. 그 다음 또 호심경을 한번 보면 갑옷이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노시라든지 또는 가죽이든지 이런 걸로 하나를 덧대 가지고 웬만한 화살이나 이런 창이 와도 중요한 신체의 중요한 부위, 우리가 공격을 받아도 이제 공격을 받아서 상처를 입어도 그 상처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낫는 상처가 있는 반면에 한 번 잘못 찔리면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처도 있지 않습니까? 심장이라든지 내부 이제 장기 가운데 뭐 간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찔리게 되면 또 큰 혈관 같은 것들이 찔려서 출혈이 극심해지게 되면 우리가 생명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결정타를 막기 위한 결정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 옛날 로마 군병들은 호심경이라는 걸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슴에 붙이는 호심경, 이 호심경은 의에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의에다가 비유를 했었어요. 하나님의 의.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조이면 우리가 힘을 쓰는데 좋겠는데 진리에 강하게 붙들린 사람이 아니면 영적인 삶에 힘을 내기가 어려운 것과 같이 이 호심경은 가슴과 관계가 있습니다. 가슴에 다는 그 호심경이 의의 호심경이라 그랬는데 영적인 군사의 가슴이 의에 불타올라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 의의 호심경이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의 호심경을 우리가 가슴에 단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불타오르는 사모함이 있는 그런 가슴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매를 쳐서라도 돌아오게 하시죠. 마음대로 물론 하나님을 떠나기까지 버려두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 거에도 한계가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까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세상의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빛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데 그 생명의 길이 무엇이냐, 의의 길이 무엇이냐 하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날마다 그렇게 암송하는데 그게 우리의 소원이 되고 사모하는 마음이 넘치게 되고 그렇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소원이 되고 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이런 것이 바로 의에 대한 사모함으로 불타오르는 의의 호심경을 붙인 성도의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전쟁을 나갈 때는 이런 갑옷을 입고 호심경을 붙이고 나갔어요. 로마 군대의 그 갑옷이라든지 칼이라든지 방패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시대의 기준으로 보면 아주 탁월했었고 로마의 칼은 아주 강한 칼이었고 갑옷도 강한 갑옷이었기 때문에 많은 땅들을 정복하고 정복했던 땅들 가운데서 반란을 일으키는 세력들이 있으면 진압하러 가고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로마 군대는 아주 강한 군대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군사들도 강한 군사여야 하는데 강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의 허리띠를 띄우는 것과 함께 또한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의의 호심경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동기가 되는 거죠. 로마 군병들이 이제 출정을 나가면 그 시대에는 행군이 전쟁의 반 이상입니다. 80, 90%가 행군이에요.
전쟁은 잠깐 하는 것이고 대부분은 이제 전쟁터까지 이렇게 행군하는 거죠. 그런데 그 행군이 얼마나 멀고 힘든지 때로는 지금은 이제 보급이 그나마 잘 되잖아요. 비행기로도 보급해주고 자동차로도 보급해주고 차로도 배로도 이렇게 보급해주고 이 보급이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급이 잘 돼야 군사들이 잘 싸우는데 그 당시에는 보급이 참 어려웠어요. 그만큼 이렇게 인력으로 다 실어다 나르고 들어다 옮겨주고 그렇게 해야 됐기 때문에 보급이 어려웠고 그래서 전쟁터까지 이렇게 다니는 것들이 굉장히 힘든 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배도 고프고 힘도 빠지고 그리고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 이 장교들, 장수들이 병사들에게 격려하고 힘을 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병사들아, 저 산을 넘어라. 저 산만 넘으면 술과 여자와 떡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그 시대 전쟁은 약탈이 그야말로 허용되는 전쟁이었거든요. 적의 어떤 마을이나 지역이나 나라를 정복하면 마음껏 약탈하고 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그런 전쟁 문화의 시대였기 때문에 자, 넘어가서 우리가 그 성을 정복하기만 하면, 저 마을을 정복하기만 하면 원하는 것 다 가질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소망을 주는 거죠. 그러면 병사들은 그 말에 힘을 얻고 없던 힘까지 끄집어내어서 그렇게 기를 쓰고 행군을 하고 기어이 싸움에서 이겨서 원하는 것들을 차지하는 이런 방식의 이 전쟁입니다. 병사들은 이 장군의 그 자극을 주는 자, 저기만 가면 돼라는 그런 말을 들으면 그래, 우리가 여기서 얼어 죽느니 이 산을 넘고 공격해서 저 마을만 뺐으면 술이고 여자고 곡식이고 다 우리 것이고 마침내 우리가 로마로 돌아가면 황제는 우리에게 상을 줄 거야. 점령하자. 그러면 저 땅이 우리 땅이 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행군도 하고 전쟁도 하고 기어이 이겼던 것이 로마 군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들도 동기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천국에 갈 때까지 충성해야 돼.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합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만 바라보고 우리에게 이 십자가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상급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로마 군병들이 전쟁에 나가게 하는 요소는 불타는 애국심과 시저에 대한 충성, 승리의 면류관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배고플 때는 술, 떡 이런 것들에 대한 욕망들이 그들을 싸우게 만들었지만 우리는 가슴 속에 싸우기를 원하는 불타는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불타는 의식이 뭐가 되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인 줄로 알고 그 일에 헌신되고 충성된 삶을 살고 영적 전쟁을 싸우는 이런 싸움을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싸우고자 하는 그런 열정들이 있어야 돼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그냥 적당히 살겠다 하는 그런 신앙 정도 가지고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도 믿음을 믿음이라고 인정하실지는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내 소원이 되고 내 기쁨이 되고 내 행복이 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보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런 싸우고자 하는 열망들, 열정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믿음을 적당히 타협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꼬드기고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고 꼭 교회만 옳은 게 아니야. 세상의 다른 것들도 다 인정하면서 살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편협하게 살아. 그러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타협하는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라고 꼬시지만 그런 모든 영적인 도전 앞에서 우리는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기어이 이기고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을 얻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열정이 우리의 것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의를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유튜브를 보는데 국력을 평가하는 계산식이 있더라고요. 국력을 평가하는 계산식이 있는데요, 국력을 뭘로 판단하느냐 하면 영토와 인구 더하기 경제력 더하기 군사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국력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거기를 가로로 이렇게 딱 묶고 곱하기를 하는데, 곱하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전략, 가로 열고 전략 더하기 국민의 의지 가로 닫고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영토와 인구와 경제력과 군사력, 이게 우리에겐 북한에 비해서는 굉장히 강합니다. 미국이 베트남에서 싸울 때 베트남에 비해서 미국은 영토와 인구와 경제력과 군사력은 베트남에 대해서 비교가 안 될 만큼 강했는데, 그 전쟁에서 이기지 못했던 이유가 뭐였느냐 하면 전략과 국민의 의지가 이겨야 한다는 그런 절박한 열망이 없었던 것, 이것 때문에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졌던 거죠.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이길 수 있었는 풍부한 군사력과 첨단 그런 기술들과 이 모든 것들로 얼마든지 압도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꼭 이겨야 한다는 그런 절박함이 없으니까 적당히 싸우다가 물러났던 것이죠. 우리가 아프가니스탄도 미국이 1조 원에 다르는 엄청난 무기를 아프간 정부군에다 주고 나왔지만 탈레반에게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바로 먹혀버린 이유가 뭐였느냐 하면 인구와 군사력과 경제력은 탈레반과 비교가 안 될 만큼 강했지만 전략과 국민의 의지가 이 탈레반에 비해서는 너무 약했기 때문에 이 아프간이 바로 먹혀버린 것이죠. 그렇게 이 곱하기가 들어가는데 그 뒤에 숫자가 0이 되면 앞에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0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면 어쩌면은 열악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의 의지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국토나 인구수 이런 것들이 보잘것없을지라도 뒤의 그 무형적인 것이 무지막지해지면 결과가 커지는 거죠. 이순신 장군이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그 수백 척의 일본 군대와 싸워야 되는데 12척 가지고 좋은 전략을 세우니까 이순신 장군이 압도적으로 그렇게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략, 이 전략이 뭐냐 하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승리하심, 부활로 말미암아 승리하심이 탁월한 전략이었고, 그 전략은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흠잡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다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 우리의 의지가 과연 이 악한 세상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느냐, 그게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데 중요한 그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게 있는 사람이 의의 흉배를 달고 있는 사람이다, 무장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수많은 현실들을 볼 때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은 가슴이 아파야 됩니다. 왜 이 일이 이렇게 될까? 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픈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클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은혜도 너무나 크시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데 그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 또한 우리의 사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렇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은혜의 비가,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하늘로부터 비와 같이 내리는 부흥의 때. 부흥이 뭐냐 하면요,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부흥은 교회가 이렇게 빈자리가 채워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부흥은 도시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 부흥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예배가 이루어지고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흥이 일어나면 세상 전체가, 그 도시 전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면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하면, 그 당시만 해도 평양이 우리나라에서는 향락의 도시, 기생의 도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향락의 도시가 주일만 되면 문을 닫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니까 술 마시는 것이 부끄러워지고 주일 성수 안 하는 것이 부끄러워지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1907년 평양에서의 대부흥운동이었습니다. 그런 부흥이 일어나면, 지금 수원에서 일어나면 수원이 변화되고, 그리고 수원이 변화되면 나라가 변화되는 이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이 땅에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소극적인 소원이고,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교회를 넘어서서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서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지 못하는 현실을 우리가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 역사적으로 나타났던 그런 부흥들과 같이 이 땅에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는 때가 있게 되고, 그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때가 되면, 지금은 전도해도 얼마나 전도하기가 어렵습니까? 전도해 놓으면 그 준비된 사람을 만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준비돼서 혹시나 교회에 나오기로 이렇게 약속을 한다 할지라도 막상 예배 드리는 날이 되면, 주일이 되면 교회에 못 나올 이유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 정도만 해도 그래도 괜찮은데 다시는 나한테 전도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막 협박하는 사람도 있고, 공격적으로 성질내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 전도하려고 하면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 아직까지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심령들이기 때문에 그런 반응들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그런 반응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정말 그 심령들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열정과 열망이 불타올라야 그리스도의 군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사람들은 어떤 세속적인 부유함이나 부자나 가난하거나 이런 것들에 그렇게 얽매이지 않아요. 부자라고 해서 전부 다 돈에 얽매이는 사람도 아니고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돈에서 자유로운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의 그런 의의 흉배를 붙들고 그리고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가장 큰 소망과 열정이 있는 그런 심령들이 되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통해서 이 땅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내게 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인구의 10%만 믿어도 기독교의 영향력으로 그 나라는 기독교화되어 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는 20% 이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힘을 못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 제자는 못 되고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그야말로 그냥 교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 군사가 되고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군사가 되고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그냥 교회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예배드리는 것 정도로 신앙생활을 만족해하는 이런 소극적인 신자들이 많으니까 교회가 힘이 없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더디 이루어지고, 그렇게 아버지의 뜻이 장애를 만나는 모습들을 보면서도 가슴 아파하고 답답해하는,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군사도 적고 제자도 적은 이런 시대라서 지금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슴 속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우리 모두에게 불타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타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될 때 우리는 의의 흉배를 붙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그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그런 경험들이 다들 있을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로 또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고 이렇게 선포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뭐라고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도저히 안 되겠구나, 내 능력으로는 안 되고 내 지식도 안 되고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는가 봐, 나는 이 세상 가운데 그냥 내 신앙 하나 지키는 것 정도밖에는 안 되는 수준인 것 같아, 이렇게 패배의식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역사를 소망하고, 내가 해서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래서 의의 흉배를 붙인 사람은 기도를 쉴 수가 없어요.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는데 아버지의 소원은 저 위에 있잖아요.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는데 나에게는 그 일을 이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뭘 합니까? 절박하게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절박하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도 부어주시고 은혜도 더해주시면서 기어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고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고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군사로 세움받은 사람들은 가슴이 하나님의 의로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이태리 피렌체에 있는 산 마르코 수도원 부원장이 있습니다. 1452년부터 1498년 사이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의가 가슴에 넘쳤던 사람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은혜를 깊이 받아서 고백하기를 나는 눈물로 젊은 시절을 보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의 부패와 더러움과 추악함과 무모함과 술수와 하나님을 향한 반역들은 언제나 나를 슬프게 하고 언제나 나를 고통스럽게 했는데 어느 곳에서도 나는 위로를 받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수도원의 부원장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 시대, 이 사람이 살던 시대에 교황은 너무 부패한 사람이라서 교황이라는 사람이 사생아가 6명이나 있었는데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생자들이 버젓이 교회에서 성직자로 출세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축제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막 설교를 하는데 그 시대에는 설교가 거의 없었어요. 그 시대의 설교는 어떤 식이냐 하면 과거에 이렇게 교부들의 설교를 라틴어로 읽어주는 게 이제 설교였었습니다. 성직자 가운데서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도 많았었어요. 이 사제를 주는데
그냥 돈 받고 성직 매매도 많이 하고 그랬기 때문에 성직자 중에서도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이 많았고 그 일반 백성들은 라틴어를 거의 모른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를 그냥 읽어주면 듣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겠습니까? 깨달음이 있겠습니까? 이 아무것도 깨달음도 없지만 뭘 믿었느냐 하면 이렇게 선포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선포하면서 라틴어를 사용했는데 거짓말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라틴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교부들의 설교를 읽어주면서 그들이 뭘 누렸느냐 하면 너희들은 모르지 우리는 안다. 사제 계급의 아주 대단한 특권의식을 유지하는 데 그 권위를 사용한 거죠.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보다 교회와 사제들이 가톨릭이 그 라틴어라는 그런 언어를 통해서 또 교부들의 설교를 백성들이 못 알아듣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하는 용도, 권력을 독점하는 용도로 그렇게 사용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보나롤라는 거기에 대해서 막 비판하는 설교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라틴어 설교문을 읽기만 하는데 이 사람은 막 설교를 하는데 교황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황이라 할지라도 저 따위 식으로 하면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하다 그러면서 막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니까 교황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보나롤라가 추기경 시켜달라고 저렇게 데모하는갑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지극히 세속적이니까 다른 사람도 다 세속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특사를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까불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다음에 추기경 한 자리 준다고 해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세계에는 추기경이 한 269명 정도 밖에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추기경이 있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황이 이 사보나롤라에게 사람을 보냈더니 사보나롤라가 교황을 초청합니다. 제가 당신 앞에서 저의 마음을 설교하겠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교황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교황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의를 버리면 그는 교황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추기경의 붉은 모자가 아니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바로 그 선조들에게 주신 순교의 피로 물든 붉은 모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이 사보나롤라에게 하얀색 꽃가루를 덮어 씌우고 그리고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잘린 목에서 솟구쳐 나오는 피로 그 온몸이 붉어지면서 그야말로 순교의 멸류관을 썼던 사람이 바로 이 사보나롤라였던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불타오르는 삶을 우리가 사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굴의 용기와 불의를 향해서 도전하는 과감한 용기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사보나롤라의 마음속에서 불타니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고 다윗도 그런 고백을 했었죠.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켰나이다. 그 고백이 다윗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서 그 고백을 그런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우리도 또한 그런 고백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고백이 되도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에 불타는 사람은 사랑을 말할 때 얼굴에서 빛이 나고 광채가 납니다. 사랑에 불타오르는 사람은 사랑이라는 그 단어를 이야기할 때 그냥 평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자기는 사랑이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을 미워하는 속에서만 살았는데 그 사람이 사랑을 이야기하면 그 사랑은 그 말이 공중에 다 흩어져 버립니다.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사랑과 사랑이 전혀 없는 미워하는 가운데서 살던 사람이
사랑의 의미는 전혀 없는, 사랑의 삶은 전혀 없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사랑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 구원의 도를 사람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이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것을 진지하게 가슴으로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고통하기도 하지만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우리 교회 빼고요, 다른 교회 교인들이 세상과 한 덩어리가 되어서 그 죄악 가운데서 한 덩어리가 되어서 또 다른 죄악을 만들어내면서 세상을 더 어둡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있을수록 더욱 찬란하게 빛이 나고 부패한 세상에 있을수록 더 타협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는 신성한 삶과 신선한 영향을 사람들에게 주는 삶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사보나롤라가 그렇게 설교가 없는 시대에 설교하기 시작하니까, 그것도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겠다고 사람들이 이 교회로 막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전날 밤에 이미 이 교회 문 앞에서 줄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날 아침이 돼서 이제 예배 시간이 가까워지면 예배 시작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그 안에는 자리가 꽉 차서 문이 닫혀버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교회당 밖에서, 안에는 인산인해로 숨도 못 쉴 만큼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의 쇠창살을 붙들고 턱걸이를 하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참회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이 사보나롤라의 설교 시대, 하나님께서 주신 부흥의 시대였던 것이죠. 그러면 사보나롤라라는 사람이 설교를 잘했느냐 하면 그 사람은 설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니까 설교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부흥을 주시고 구원 얻는 사람이 생겨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시대에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 나에게서도 일어나기를 위해서 간절히 소망하는, 사모하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슴을 치고 아파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헌신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로 거듭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영적 전쟁에서 못 이겨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아버지의 이름이 모욕을 받아도 아파할 줄 몰랐었습니다. 그렇게 아파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지적이지 못하고 점잖지 못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것에 아파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기뻐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드리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의의 흉배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전혀 나타나지 않아도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없었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가슴 아파하지 않으며 그것을 너무나 당연한 듯이 여기며 살 때도 많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슴 아파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의 몸을 던질 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몸부림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싸우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을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진하고 나아가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아버지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부족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주일이면 이제 우리가 임직 투표를 하는데 그렇게 의의 흉배를 붙인, 의의 호심경을 붙인 그런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꾼들로 말미암아 또한 아름다운 교회가, 의의 호심경을 붙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